저는 예수 사랑하심을 반주를 깔아주세요. 지난 39년을 회상하면서 어제 새벽에 쓴 시, 인터넷에 다 이미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시 한 곡 부르고 찬양 한 절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회상.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며 반추한다는 회상. 1월은 회상의 달이기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새롭다. 회상하니 어느 통치자의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제시 리버모어의 글이 생각난다. 지나온 담임 목회 40년, 자신을 찾고 꿈꾸며 성장판을 만들려고 골몰하였던 세월이구나. 은총의 포대기에 싸서 하는 권선 제의를 등에 업고 큰 그림을 그리며 사랑 하나로 걸어온 길이 이제 오늘 종점에서 그침의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소망의 빛을 찾아 성부께서 베푸시는 은택을 성령의 능력으로 연주하며 가던 때때로 불협화음이라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교회의 언덕에서 작은 헌신을 손에 쥔 채 걸어야 했던, 남루를 걸친 채 길이 보이지 않아 숨죽이고 답답해하며 홀로 잠 못 이루는 밤. 이제 44년 목양길을 정리하며 희로애락의 낭만으로 가득했던 시절, 톱밥 난로의 온기가 추억의 편린이 되어지는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새벽, 트레스를 얹어 지은 예배당에 앉아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러움을 달랬던 목회 이루의 회상이 추억의 방으로 발길을 옮기는 신망의 아침이여라. 2028년 3월 5일을 기약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그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Return once to Him below.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오늘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 장로님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네요. 너무 감사하고 20대 약관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난 40년은 그렇게 단순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야 했던 그런 순간들, 아무도 쌀이 떨어진 줄 모르기 때문에 쌀 한 대박을 사려고 동네에서 사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겪을까 봐 제 아내가 멀리 세로동에 가서 쌀을 가져와야 했던 이러한 순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은혜로 부족한 종을 6년 만에 1년 만에 교회를 지어서 입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5년 지나고 6년째 승용차를 타게 하셨고, 그때 르망사롱을 타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수원노회 217교회 가운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당시 최규만 장로님 계실 때 29박 30일로 90년에 5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첫 번 안식년이라고 성지순례를 보내준 일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버딘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하고 우리 오늘 방봉원 목사님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나오는데 총신대 신학과를 다니다 철학과로 다시 편입을 해서 중대 철학과를 수석 졸업한 우리 클래스 동기 이한수 목사가 에버딘에서 누가 참 주의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막 조교수로 들어와 있을 때, 야,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첫 번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됐는데 네가 좀 와서 수고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 이한수 교수가 와서 4주 동안 우리 교회 강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된 부흥회, 그리고 1991년부터 1월부터 우리 교단 정론지인 기독신문에 그 하단에 5단 광고를 내는, 그 당시에 5단 광고를 낼 수 있는 분은 정석홍, 피종진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한 20명 안에 드는, 참 교회 부흥이 한참 일고 이럴 때 88을 복음화 대성회, 73 빌리그레암 전도대 이후로 한국교회가 부흥되던 그때, 어떻게 보면은 92 성령화 대성회가 되기 전 그때부터 이제 부흥사로 하나님이 전국교회에 매김을 해주셔서, 그래서 또 그해 9월에 제가 미국을 또 다녀오는 이런 역사, 동부를 가게 되고 이러면서 시작된 그 역사는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지 않은 곳이 없고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고,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대부분 1세대 목회자들이 다음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 노회 안에도 개척을 해서 원로로 물러난 분이 오병옥 목사님과 송정환 목사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용인에는 용인 제일교회 변우상 목사님이 계시지만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동안 우리 저의 목회 1세대를 뜨겁게 도우셨던 우리 송욱 장로님 내외,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여러 성도들, 그리고 지금 같이 하는 우리 임장로님과 우리 조광 장로님이나 우리 계시는 여러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고 저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 만드는 일을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감당해 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큰 축복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긍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방봉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2세대를 시작하면서 오신 이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오늘 우리 임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50년, 60년 계속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공식 목회를 하면서 바울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21세기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자크 아틸라라는 사람은 21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고 기쁘며 기상천외하면서도 기괴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지 아니하며 인간을 해방시키면서도 끔찍하고 종교적이면서도 종교의 중립적 사회가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제 혼돈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주물리학자인 그 호킹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전학의 발달로 인해서 향상된 인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생명공학 때문에 사람들의 그 악한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슈퍼 베이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로 21세기는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 기술이 합쳐져서 아주 뛰어난 그런 인간들이 생겨질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민간 그 연구소인 미래재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장수의 세대이기 때문에 20세가 되면은 직장에 들어가고 4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40대 후반에 직장을 잡아서 60대에는 아주 건강하게, 왜냐하면 120세까지를 살 거기 때문에 정력이 넘치고 이래서 그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나사 같은 데서는 이 21세기를 그런 얘기했습니다. 2050년까지 달 기지를 완전히 만들어서 이제 우주 그 여행 상품권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주 상품권이 만들어지면은 지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그리고 이미 아시죠? 우주 정거장 만든 거는 20세기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그 정거장 만든다고 그랬는데 2004년인가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 세대는, 그리고 이제 또 그 월드워치 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회장인 스티븐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지구의 큰 문제는 식량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큰 재난이 21세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21세기가 어떤 세대? 굉장히 혼돈의 세대죠.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오스라는 말은 아름다운 질서, 창조적 질서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말이죠. 이 그리스 헬라 말에 있는데 그 말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라는 말은 웅덩이가 열린 곳과 같은데 그곳에 빠지면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카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은 사실은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 사람들은 소망을 야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할이라고 하는 야할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 견디다, 참는다,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인내하면서 참고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태양을 가까이 하는 곳이 열대지방 아닙니까?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한대지방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의 삶은 온대지방처럼, 열대지방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아이템, 세상은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갖다가 이제 세일을 하면은 물건이 보이잖아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광장님도 세일을 많이 하셨는데 상품이 있으니까 상품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것은 사실은 쉬운 거지요. 그런데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게요. 저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부흥사들 모인 데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배를 이렇게 타고 그랬는데, 이제 노래를 한번 해라 해서 제가 그 좀 고급스러운 노래를 하나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수원에 소문이 났어요. 권선제일교회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렀다고.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 목회를 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늘 믿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절대로 복음 안에는 절망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아직도 철이 없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랬는데, 이제 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28동 104호가 15평인데 그 15평 4평짜리 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상가로 옮겼어요. 상가로. 그래서 10평짜리 상가로 옮기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토요일날만 되면 그렇게 막 힘든 일이 막 생긴 거예요. 목회 못하겠다 막.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로구나. 내가 큰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교회를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복음의 그 능력이 저한테 강하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실 개척하는 목사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보면은 제가 제일 다 강남에서 막 카페트 깔고 막 이러고 교회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지금 예배당 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우리 전도부 주관으로 그때 변호상 목사님이 전도부장이에요. 노회장 맡으시고 이찬선 목사님이 노회장이고, 변호상 목사님이 그날 천막 치고 할 때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포곡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용인에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개척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좀 1시간 해줘. 그랬는데 1시간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얘기 한 이틀 동안 할까? 그러다가 이틀에 또 안 되니까 3일 할까? 이러다가 제가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번선제일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성장해가면서 성장의 축이 무너져갈 90년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 오게 하셨고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소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는 수평적 소망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소망, 사람에게 거는 그런 소망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는 276명의 선원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야, 여기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도 보이지 않죠, 달도 보이지 않죠, 뭐 선장이 갑판장이 아무리 해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대통령을 새로 뽑고 국회의원 새로 뽑고 장관 경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나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품격이 있는, 저도 뭐 참 품격이 있는 목사가 되려고 정말 상식을 지키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그 물건 품자를 보면은 입구자 3개를 쓰잖아요. 말을 똑바로 해야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아야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군주할 때 군자할 때 군자가 다스릴 윤자에다가 입구자를 쓴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은 참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정말 인면수심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참 큰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여야 할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저 야당은 반대하는 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냥 정치하면서 집권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야당. 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가 그렇게 공존해 왔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왜?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소나무는 변치 않아요. 밤나무 변치 않아요. 여기 지금 느티나무가 그대로 있고 측백나무 그대로 있는데 저 나무가 변합니까? 저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밤나무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만물보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만 못해. 그렇게 우리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수직적 소망입니다. 그 수직적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27장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지금 이제 죽었어. 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꿈을 주셨는데 너희들의 생명에는 절대로 해가 없다. 이래서 성도의 평안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죽을 때 끝나는 소망,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불의한 소망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도움, 그 프리미어 리그나 그 세리에 A리그나 프리메라 리그나 또는 분데스리가나 리그왕에서
꼬링 들어가기 전에 결정적으로 볼을 찾은 사람, 이게 도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시티에 있는 그 벨기에의 유명한 그 미들필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꼬링을 많이 넣지 않지만 그 몸값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게임을 만들어주는 10번,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면 10번 다른 사람이 있어요. 10번 다른 사람. 10번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게임 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 10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일이 됐어. 그 된 게 누가 때문에 된 거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지금 저는 이 146편 5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기라는 말이 여기 지금 3번이나 나오잖아요. 3번이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 이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항공 725호가 이제 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1명의 신혼부부를 태우고, 그러니까는 61명이니까 122명이죠. 122명과 함께 전체 탄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합쳐가지고 165명이 푸른 창공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비행기가 이륙돼서 날아가는데 하와이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은 그 신덕일 기장한테 지금 그 괌 쪽에 기상 현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좀 잘 이 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뭐 언제든지 그런 데는 이제 악천후가 이렇게 있는 곳이니까 비가 하루에 한 번씩 오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그 순항을 잘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한 15분쯤이죠. 착륙 15분 전인데 갑자기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하이 블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비행기가 이제 뜨면은 딱 이렇게 하면은 바퀴가 접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압으로 된 그 기능이 그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압으로 기름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착륙을 해야 되고 했는데, 괌 관제탑에서 725 응답하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는, 그러면 수동으로 해라. 이게 이제 그 하이드롤릭이 안 될 때는 그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바퀴가 또 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수동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벼락이 막 치고 이러니까 비행기의 불은 꺼졌지만 비행기가 내리지는 못하지만 교환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신덕일 그 기장이 참 신앙 좀 적인데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 조타수 또 도와주는 사람과 붙잡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막. 그러니까 그 한 5분 10분간의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신덕일 과장에게 막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주시면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는 순간에 부기장이 하는 말이, 기장님, 기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바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신덕일 과장이 방송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모든 비행기가 이 하이드롤릭서부터 정상화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부기장이었던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신덕일 과장은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 쪽에서 지금 항공 선교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새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예,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내 빈 속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저는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술은 1980년 제가 흑석동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그때인데, 제가 그 파주에 보천에 있는 지금 갑자기 법원리 교회에 그 홍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시골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맹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막 아유 큰일 났다고 막 맹장이 터지기 전이라고 이래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그때 그 수술을 할 때 말이죠. 처음 수술을 하니까 옷 다 벗기죠. 알몸이죠. 시계도 풀어놓고, 지갑도 꺼내놓고 다 꺼내놓고, 그리고서 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막 덜거덕거리는 소리 막 이렇게 들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마취 주사를 놓고 잠이 들면서 꿈속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거 뭐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뭐 했겠습니까? 그냥 막 찢고 꼬매고 막. 예?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나를 포기하고 의사에게 맡겨야 되듯, 우리들이 거듭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 이제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굉장한 막 동력이 사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만유시고, 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스카이가 아닌 헤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원리가 있어요. 회개의 원리. 회개의 원리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보고 너 이래고 자꾸 지적하는데 이 손가락만 상대방을 향하지, 이거는 나를 향하고 세계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손가락 중에 5개 중에 4개는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만 집사님 왜 이러는지, 박준희 선생 왜 이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그 한 말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소크라테스보다도 훨씬 전에 데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델파이 신전에 써놓은 그노티 사우통, 이 말이 Know thyself,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간 거예요. The old has gone. 이미 지나갔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와서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새롭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소망의 은총을, 우리 이제 오늘 부임한 우리 방복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으세요. 이렇게 잘생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잘생기지 않으면 피택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 방봉훈 목사님, 우리 황은주 사모님 박수 쳐주세요. 들어가세요.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 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 장로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짱구산에 있는 짱구학교는 교장이 짱구니까 선생도 짱구, 선생도 짱구니까 학생도 짱구 그러잖아요. 좋은 교회, 새 교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힘을 합쳐 새 나라, 새 사회, 새 교회를 만들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목회 서신의 첫 마디가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은,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의한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 새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이제 부임한 우리 동사 목사님 내외를 축복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중심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총이 있게 인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수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의 은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진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날마다 은총을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평화